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되겠죠? 여러분, 오늘이 아마 이번 겨울에 제일 추운 날씨 같아요. 저는 지금 김해에 사는데 정말 오늘 춥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추운 날, 그것도 수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한 40분, 45분 정도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는 아니에요. 강의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길고 좀 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하다가 여러분, 이제 피곤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러면은 사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인을 어떻게 보내시냐 하면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해도 돼, 괜찮으네, 재밌네 이러면은 사인을 보내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말씀을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도신경을 요즘은 교회에서 고백을 안 할 때도 꽤 많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항상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사도신경 외에도 교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밑에 몇 가지 썼는데요. 사도신경이 있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세돈 신조,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안에서는 1998년도에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냈습니다. 왜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런 거죠. 교회는 항상 역사의 어떤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때 교회가 처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교회를 지키고 개인 신앙을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한 번씩 우리가 결혼식 가보죠. 그죠? 결혼식을 쭉 하는데 여러 순서가 있잖아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리고 주례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뭡니까? 제 생각에는 서약이죠. 신랑된 아무개는 신부된 아무개를 아내로 맞아들여 기쁘든지 슬프든지 힘들든지 행복하든지 사랑하며 살겠느냐, 이런 질문하죠. 그때 예라고 말하면은 혼인이 이제 성립됐죠. 근데 그 순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신랑이나 신부가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아니요,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토나는 겁니다. 그죠? 뭡니까? 고백을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항상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이단이 나타날 때, 시대가 급변할 때, 그래서 교회가 방향을 잡기 어려울 때 우리는 이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왔던 거고, 그런 고백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교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고백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널리 알려졌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장로교뿐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굉장히 많은 교단에서 이 신앙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굉장히 짧죠. 그 다음에 뭐 교회에 대한 고백, 구원에 대한 고백,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으로 그리스도론 중심입니다. 곧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할애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구원자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중심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그 사도신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공신력 있는 사본들은 거의 전부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믿지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렇게 믿고 함께 더불어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신앙에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몇 가지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신경 내용을 쭉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해야 되는데요. 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들어가서 보면은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면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한 부분을 자세히 보고 다음 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또 한 부분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 프린트물 갖고 계시죠? 예, 거기서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혹은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여러 모습이 있지만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은데 저는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홍해를 가르고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셔서 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과 왕들을 보내서 지켜주신 분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죠. 있어도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뭡니까? 전부 능하다는 뜻이죠. 전부 능하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는 almighty 이러죠. almighty. 뭡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전능을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보면 문제가 몇 가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가령
쇠로 된 나무를 하나님 만드실 수 있어요? 쇠로 된 나무. 삼각형 모양으로 된 동그라미를 하나님 그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삼각형 모양으로 된 동그라미 있습니까? 못 봤죠? 빨리 못 봤다고 하세요. 쇠로 된 나무 보셨어요? 못 봤죠?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삼각형은 삼각형이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입니다. 나무는 나무고 쇠는 쇠입니다. 다릅니다. 근데 쇠로 된 나무, 삼각형 모양을 된 원, 불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못하면 뭡니까? 하나님 전능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이걸 할 수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 모든 질서는 다 깨져버립니다. 뭐예요? 당장 여기에서 하나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하면은 좀 이상한데? 이래 될 수 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전능이라면 하나님 악도 행하실 수 있는가? 악을 행하실 수 없으면 전능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실 수 있고 악을 행하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죠.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전능의 뜻을 좀 더 섬세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악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악도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악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불행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한다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악과 고통과 불행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 싫어. 그런 하나님 못 믿어. 그런 하나님 대해서 나 저항할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게 다 사라지진 않죠.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생각지 못하는 아픔, 고통, 악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부터 왔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악도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못 믿을 이유가 될 수도 있죠. 실제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무신론자들이 가장 자기들의 무신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이유입니다. 이런 악과 고통과 눈물이 많은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혹은 그런 하나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악도 행하실 수 있을까? 악을 행하실 수 없다면 전능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신다면 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여기서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셨어요? 따라왔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악도 행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악이지만은 하나님 뜻이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의도가 있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입장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우주의 독재자처럼 지 맘대로 때로는 악도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설복력이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돼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는 인간이죠.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아세요? 잘 모르죠. 그런데 아실 수는 있어요. 아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알아요? 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저하고 같이 밥도 먹고
친구가 되고 함께 살고 이러면서 혹시나 제가 감정교회 이 교인이 돼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한 20여 년을 같이 살게 되면은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 겁니다. 그죠? 왜 알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서로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실 때만 우리는 압니다. 이게 신학과 일반 학의 차이예요. 일반 학문은 뭡니까? 저는 학부 때 심리학을 했습니다. 대학생 때 심리학을 했어요. 심리학은 뭡니까? 인간 심리 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그건 인간이 할 수 있죠. 화학, 물리학, 생물학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인 인문학, 세상의 어떤 법칙을 연구하는 자연과학, 그리고 그것을 응용하는 공학, 이런 것들 다 인간이 할 수 있죠. 왜요? 인간의 지성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의 거리하고 저와 땅을 뻘뻘뻘 기어다니는 아주 조그만 개미 사이의 거리, 어느 거리가 더 멀어요? 저와 개미 사이는 엄청난 거리가 있죠. 제가 지나갑니다. 개미가 제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냥 어떤 그림자가 하나 지나가는구나. 아, 위험하다. 피해야겠다. 이런 정도는 인지할지 모르지만 개미는 저를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미와 저 사이에는 엄청난 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개미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개미가 저를 모르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저와 개미 사이는 엄청난 차가 있지만 그래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여긴 창조주예요. 이 거리가 더 멀어요. 이해되시죠? 예.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최대한 쉽게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면 알아요. 하나님 자기를 알려주시면 알아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면 알아요. 그 계시가 뭡니까? 성경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드러낸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냥 한 명 위대한 율법 교사로 알았겠죠. 그 다음 예언자로 알았겠죠. 그 다음에 위대한 영의 사람으로 알았겠죠. 놀라운 도덕 선생으로 알았겠죠. 성인으로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어디 아닌 예수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뒤에 삼일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능을 봐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문자 그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전능, 그게 진짜 하나님의 전능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치료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악한 행위를 한 여인은 철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먼저 쳐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갔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인에게, 여인이여, 당신을 정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둘을 보니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여인을 치료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크고 작은 죄의 차이가 있을 뿐,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돌멩이 들어 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여인을 향하여서 왜 이와 같은 큰 죄를 범하였느냐, 율법에 의하면, 이러면서 돌멩이를 들어 던질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이름으로 돌멩이를 들어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뭡니까?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원래 하나님의 성품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의 하나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긍휼과 용서와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은 살아납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많다잖아요.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서 깨서 옥합을 머리에 붓고 장례를 치른, 그 발을 씻은, 예수님 너무나 감동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한 그런 신앙의 사람인데요.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용서와 긍휼과 사랑만이 결국은 세상을 바꿉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 누굽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사랑의 하나님 증언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님 전능도 이해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유행가를 보면은, 그래서 유행가 한 70%, 80% 이상은 사랑 이야기 안 해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젊은 분은 이 가사 모르죠? 이 가사 가만히 있어봐. 이 가사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다 아시죠? 우리 찬송가는 잘 모르지만 또 성경도 잘 모르지만 이런 건 알죠? 많이 들었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별이고 눈물이고 아픔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랑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사랑하게 되면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옛날에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결혼 초기에 좋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남자분들 아내한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못합니다. 아내를 존중하지 말라 해도 존중하게 됩니다. 그죠? 빨리 그렇다고 하세요. 그죠?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내 뜻은 아니지만 아내가 원하면 그것을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억누릅니까? 그렇지 않죠. 설복하죠. 부탁하죠. 요청하죠. 그래도 끝까지 해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정 사랑한다면 사랑을 하는 대상의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길을 그에게 자유를 허용하게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아픔과 고통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약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약하게 됩니다.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사랑의 단상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을 써요. 사랑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약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 그 사람 앞에서 나는 한없이 연약하게 된다. 무력하게 된다.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맡기게 된다. 내 운명이 그 사람 손에 있게 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철회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게 되면 나는 다시 강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 나는 무감동, 냉정함에 붙잡히게 된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대상의 자유를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아버지로서 아이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탁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명령도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집의 아이들은 시키면 다 잘합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예 하기 싫지만 아버지 원하신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합니까? 그런 아이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별로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탁합니다. 건면합니다. 야단도 칩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하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별 할 일이 없어요. 왜요? 부모가 힘이 더 센데요. 나이도 많은데요. 돈도 좀 더 있는데요. 사회적인 권위도 있는데요. 왜 자식 앞에 져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한테 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저희 막내가 이 말을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지가 뭔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요청하는 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말을 한참 썼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왜 그러세요? 이래요. 왜요?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정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식물들이 있습니다.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있죠. 그리고 각 존재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어떤 자율성을 줍니다. 그래서 가령 물질 세계에는 그 자체 자기를 그냥 보존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줘요. 식물에게는 생명을 보존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율성을 줍니다. 동물에게는 거기다 어떤 활동성, 생산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돼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그렇게 그게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이야기. 한 번씩 사람들이 이래요. 왜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 같은 거 놔둬가지고 그렇게 따먹게 했나? 그 하나님 책임 아니요? 그러는 수많은 고통과 불행, 하나님 책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그래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이렇게 해라.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자유는 없습니다. 세계는 그냥 기계예요. 기계는 뭡니까? 정해진 수순 따라서 원리 따라서 그냥 착착착착 돌아가는 기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는 뭡니까? 자유를 주는 세계예요. 사랑 때문에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힘 아닌 다른 힘들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 힘만이 아니라 어떤 이 물질 세계의 힘이 있어요. 태풍이 막 일어나서 뭐가 합니다. 식물의 힘도 있어요. 동물의 힘도 있어요. 인간의 힘도 있어요. 가령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심었던 나무들이 키가 커졌어요. 그러면서 뿌리가 땅 밑에 내리니까 보도블록이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왔습니다. 그 지나가다가 한 번씩 툭툭 걸려 넘어집니다. 그 뭡니까? 식물이 자기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힘이 보도블로 일으킨 거예요. 제가 길거리를 걸어갑니다. 갑자기 저쪽에서 사람 부르독이 이빨을 하얗게 빛내면서 저를 보고 어르렁거리다가 갑자기 뛰어와서 제 다리를 물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다리에 어떤 병균이 들어가서 굉장히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동물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식물의 힘이 있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일어납니다. 자연세계에도 어떤 그 자체의 어떤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힘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힘만이 이 세계에 작동하면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 힘 말고도 다른 힘들이 있어요. 어떤 힘이요? 물질 세계의 힘, 식물의 힘, 동물의 힘, 무엇보다 우리 인간의 힘이 있습니다. 내 개인이 어떤 걸 하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서 집단에 대해서 어떤 걸 표출하죠. 좀 이따가 이제 대통령 선거할 텐데 이런 것도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 뭡니까? 인간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페이지 제일 밑에 까맣게 써놓은 글씨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결과 이 땅에는 하나님 아닌 힘들이 작동하게 된다. 곧 인간의 힘, 동물과 식물의 힘, 자연의 힘들이 서로 어울려서 거대한 움직임의 연결망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새롭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악과 부조리와 고통 역시 같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럼 악은, 고통은, 눈물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많은 경우 우리 인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동물, 식물의 결과입니다. 자연세계의 그 어떤 태풍, 홍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배가 무너지고 사람이 물에 빠질 수도 있죠.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강의의 어떤 핵심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 뜻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세상에 작동한다면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해서 인간에게 힘이 있습니다. 동물에게 인간만큼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습니다. 식물에게는 그보다 못하지만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세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이 서로 막 섞이면서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일어난 일 중에 상당 부분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의 결과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악이 생겨요. 그로 인해서 고통이 생겨요. 그로 인해서 눈물도 생겨요. 사실 모든 고통이 다 나쁜 것도 아니죠.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언뜻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태도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일어난 것도 많다는 겁니다. 다른 의지들을 가진 것, 힘들이 있으니까요. 만약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 뜻이라면 왜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섭리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일어난 거 아니겠나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신앙의 태도인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도 있지만 인간의 뜻, 잘못된 자유의지 사용의 잘못된 결과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의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좋은 예가 이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극동 방송을 틀었어요. 근데 극동 방송에서 마침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읽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안수집사 아무개입니다. 교회 선교원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안수집사지만 아직 술을 못 끊었습니다. 그날도 술을 좀 마시고 그 교회 선교원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고 가다가 그만 전봇대를 들여받았습니다. 전봇대가 거의 반으로 꺾여졌고 차도 크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다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술을 못 끊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이 일을 통한 하나님 뜻은 뭘까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 뭡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신앙 고백에 충실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술을 못 끄는 것이 혹은 안 끄는 것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이 사람 책임입니까? 술을 끊든지 아니면 술을 혹시 마셨다면 운전을 안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 책임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걸 왜 하나님하고 결부시켜요? 자기가 전봇대를 들여받았잖아요. 그래서 차가 깨졌잖아요. 다행히 아이들은 안 다쳤지만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럼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근데 하나님 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하나님 뜻은 뭐겠어요? 이 경우는 하나님 뜻은 야 정신 차려라. 술 끊어라. 정술 못 끊겠으면은 술 마시고는 버스 운전하지 마라.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를 술을 못 끊게 하실까요? 이를 통한 하나님 뜻은 뭘까요? 이거 뭡니까?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책임 안 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언어로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예는 이겁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가 바다에 빠졌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부활절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죽음의 사슬을 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지금 저 바다에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굉장히 그때 고민스러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중에 하나님이 대한민국 전체를 물에 빠뜨릴 수가 없어서 이 꽃다운 아이들을 물에 빠뜨려 우리에게 경종을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 이런 비슷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밖에 나가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이 저를 물에 빠뜨린 거냐? 그렇다는 이야기냐? 그래도 도대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의 의도는 뭡니까? 일어난 모든 사건은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허용이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니까 우리 그거 잘 듣자, 회개하자 이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월호 빠뜨렸어요? 하나님이 세월호를 물에 빠뜨렸나요? 아니요. 세월호를 물에 빠뜨린 건 우리 인간입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운전을 미숙하게 했던 선장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배를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고 생겼던 거, 과도하게 어떤 화물을 많이 적재했던 거,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인간의 이기심, 욕심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오래된 배를 그 뒤에 기사를 보니까 몇 년 되면 이제 이거를 그냥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몇 년 더 쓰도록 이렇게 또 허용을 했더군요. 그 세월호가 그 배였어요. 이런 인간의 어떤 잘못이 쌓여서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사람들이 책임입니까?
사람들이 책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그런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참새 2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다 결국 하나님은 허용 안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네, 여러분 그 말씀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모든 선택에서 우리가 100% 잘할 수 없잖아요. 실패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게 우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상의 선택을 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그게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서로는 분명히 인간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특정한 몇 사람이 더 책임이 있고 또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그런 사회 속에 살면서 부분적인 책임이 있죠.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의 실수, 잘못, 부족함을 끊임없이 그 순간에도 최선의 걸로 인도해 가시려는 분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강압하지 않고 우리 자유를 존중하시면서 우리 순종을 통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래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분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순종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심히 싫어하시는 일이 있어요. 인간의 죄와 불순종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분별하고 가장 자유롭게 되고 주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그걸 고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숙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어렵죠.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사실 우리 중에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한 분, 나는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 평생을 바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고귀한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탐구하는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게 나의 삶을 드렸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래 말하는 분은 있긴 있겠지만 극소수일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게 됐다든지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든지 누구와의 건면을 받고 왔는데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든지 혹은 기도하는 중에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좋았어 이러면서 믿은 거예요. 어떤 진리에 대한 탐구 때문에 믿은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주체적인 인간이 되고 자율적인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책임적으로 살고 그리고 끊임없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기보다 그냥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처럼 신앙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대충 퉁치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일어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지금 이야기한 한 번 더 정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쌓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끊임없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징표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가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과 연약함이 마치 씨줄과 같다면 이런 인간을 찾아서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는 이것이 날줄입니다. 그래서 씨줄과 날줄이 합쳐져서 하나의 이제 옷감이 만들어지듯이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고 또 우리 삶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뭐냐?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사랑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사랑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한 사람한테 뭐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아버지, 어머니는 뭐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돈을 줍니다.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은 뭐까지 줄 수 있어요? 생명도 줄 수 있죠. 그건 부모라도 쉽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차라리 아이가 여러분 어릴 때 열이 40도씩 올라갑니다. 금방이라 죽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이 아이가 열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몸을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면서 그런 생각을 부모들은 한 번씩을 할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놈 대신에 내가 이 고열에 시달리면 좋겠다. 이놈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수 있죠. 뭡니까?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그리고 사랑할 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더 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성경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주십니다. 많은 것을 주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기 신의 생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한 분이니까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십자가를 붙들면 그 교회는 강합니다. 그 교회는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자 이를 기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 무엇보다 강하고 무엇보다 능력 있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교회를 말할 때 그때 교회는 뭡니까?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강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약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약해서 매달렸어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보면은 실제 강한 건 뭡니까? 로마 군인들이 강하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강하죠.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묶어서 십자가에 처형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나약한 채로 옷을 다 벗긴 채 채찍 맞으신 채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면서 십자가에 죽어갈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 십자가는 나약하잖아요. 약하잖아요. 그죠? 거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능력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은 자유를, 피조물의 자유를 인정하시는 자유고, 그래서 인간들의 죄와 악이 끊임없이 생기고, 근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깊은 사랑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진정 십자가 아래 있을 때 강합니다. 교회가 진정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나눔과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교회는 무한히 강합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자녀가 가족을 위해서 용서와 사랑과 나눔과 자기 희생의 이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아름답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세상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힘 있는 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늘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 뭐라 말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죠. 삼성전자 이건희 씨가 엄청나게 힘이 있었죠. 이재용 씨가 힘이 있죠. 돈 많은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 가진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지식 많은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상층부 엘리트 그룹이 되죠. 그래서 사회를 이끌어가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십자가는 뭡니까? 용서와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그게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가장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능력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를 주는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약해집니다. 하나님은 약해지는 하나님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 때문에 약해지고 그 약해짐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 아래 있을 때는 무한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의 힘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권력이나 이런 데서 찾으려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교회가 돈이 많을 때 많았습니다. 정치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때 많았습니다. 그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는 강해 보였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부패했죠. 그래서 세상도 같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몰락했습니다. 중세 말기의 교회가 그랬죠. 그러나 약하지만 작지만 세상적으로는 이름 없지만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교회는 강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리고 또 우리 감정교회 전체적으로 이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도 강한데 대통령의 힘도 강한데 재벌 총수 힘도 강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은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섬김과 나눔과 자기 희생과 용서, 화해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요. 그것이 진짜로 세상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니까 때로는 그런 힘 싫죠. 그냥 정치적 힘, 경제 능력, 어떤 세상적 지식으로 힘을 확보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런데 신앙은 뭡니까? 이런 욕구를 끊임없이 제어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그게 신앙이에요. 죽을 때까지 싸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전능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이 교회 속에 깊이 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고 섬김의 능력이고 자기 희생의 능력이고 나눔의 능력이고,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특별히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능력이 있고 십자가가 전능의 능력이고, 십자가 아래 있을 때 무한히 강하고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세상 무엇도 흔들 수 없고 십자가 아래 있을 때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본성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 싫어합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셨어. 예수의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감정교회를 축복하셨어.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셨어. 가정을 축복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와 나눔과 섬김의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